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신년주일 첫 주일인데요.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그 복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흔적이 남았다는 것은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존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흔적이 있는 거죠. 일부러 흔적을 남기려고 해서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아도 흔적은 남습니다. 불을 피우면 불핀 흔적이 남고, 일을 하면 일한 흔적이 남고, 치고받고 싸우면 싸움의 흔적이 남습니다. 저는 꼭 짬뽕을 먹으면 아무리 조심히 먹어도 짬뽕 국물이 꼭 어딘가에 튀어 있더라고요. 입에 묻기라도 합니다. 아무튼 흔적이 남는 겁니다. 실제로 뭔가를 하면 어딘가에 흔적이 남습니다. 만약 아무 흔적이 없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삶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예수 믿고 살면 흔적이 없을 수 없죠. 예수 믿는 삶에 어떤 흔적이 있을까?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말씀하죠. 자, 이 예수의 흔적은 어떤 흔적일까?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년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상황 속에서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자기 부인의 흔적 있었고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기도의 흔적 있었고요. 그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 주를 본받은 흔적, 거기에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던 흔적들이 있었죠. 또 복음을 위한 고난의 흔적, 그리스도의 일꾼의 흔적 등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하는 그런 흔적인 거죠. 이 흔적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진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었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속에서 이 예수의 흔적이 이 갈라디아 말씀 속에서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갈라디아 그 선교를 마치고 떠난 후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가르쳤어요.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또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와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할례를 받아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자,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니 할례를 받아도 자기들이 말하는 그 율법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 거죠. 할례는 마음에 해야지 육신의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그 흔적은 육신에 행한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아까 17절에서 말씀했었죠. 자, 여기서 예수의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스티그마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적들이죠. 이 스티그마는요, 가축이나 아니면 노예나 그 자기 소유의 그 몸에다가 불로 달근 그 새 도장을 찍어서 주인의 소유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자, 바울은 이 흔적 스티그마를 몸에 지녔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흔적이 있다, 흔적이 남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몸에 지녔다, 흔적을 스티그마를 몸에 지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닌다는 말이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진다는 말이죠. 십자가 지고 흔적을 지고 같은 단어입니다. 바스티조, 같은 단어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 이것은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거죠. 세 가지 십자가의 흔적의 의미를 본문에서 찾아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 받은 박해의 상처, 흔적입니다. 11절 보세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지금 바울이 말을 하면 그 필사자가 받아서 그 들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편지 말미에 바울이 직접 편지를 적어 내려가면서 정말 중요한 말을 이렇게 꾹꾹 눌러 쓰고 있으니까 똑똑히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그들이 너희로 할례 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피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반대로 바울이 자기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그런 박해의 흔적이 되겠죠. 실제로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이 루스드라가 갈라디아 지역이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유대인에게 끌려 나가서 돌로 맞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바울이 내버려졌다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돌에 한 대 맞아도 정말 아프잖아요. 근데 죽다 살아날 만큼 많은 그런 심하게 돌에 맞았으니 그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깊고 컸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우리 어제의 말씀인가요? 신년 특세 말씀인가요? 거기서 보았듯이 바울이 뭐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대, 40대를 맞으면 이제 죽는 건데 그것보다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뭐 태장을 맞고 파선하고 여러 위험을 당하고 굶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을 가야 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려운 고난을 견디고 또 핍박도 받고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도 거쳐 나갔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인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받은 상처와 흔적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씀하죠. 주를 위하여 로마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받는 그 고난은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말씀하죠.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인생과 시간을
헛된 일에 다 낭비해 버리지 말고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도 받고 억울한 일도 만나고 멸시도 받고 그러겠지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예수님도 그러셨다, 바울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리하였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워가면서 십자가 지다가 또 예수의 흔적이 우리들 가운데 같은 그 흔적이 우리에게 그 흔적을 지는 줄로 알고 담대하게 받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영광이요 또 특권인 줄로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의 흔적입니다. 13절 보세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이들이 왜 주장하는가? 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할례와 율법이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따라서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지켰다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랑은 세상 자랑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성취, 성공, 종교적인 성공인 거죠. 그런 종목만 달라졌을 뿐이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찬사를 받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 세상의 자랑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세상의 자랑과 또 할례와 율법이라는 이런 종교적인 자랑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자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실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 많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유대교의 가장 엄한 교훈을 따라 살고 율법의 지식도 많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랑할 만한 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마찬가지죠. 그의 극적인 회심이라던가 그가 받은 신비로운 계시와 지식의 말씀들,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고 얼마나 많은 제자가 있었고 또 성경을 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다른 것을 자랑 삼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자신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죠?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 듯 말 듯 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 끌려 살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입니다. 좀 새 번역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자,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가 세상을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잖아요. 우리를 그 세상의 그런 힘과 그런 화려함과 권세와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종살이 시켜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세상을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의 세력이 힘을 잃고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자신이 그동안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세상에서 좋아한다는 것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 그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죽으심을 본받고자 한다. 이런 고백했던 거 기억나시죠? 세상에 좋아하던 것, 세상에서 좋던 것, 그 좋아하던 것, 이게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 찬양에서 이런 찬양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면서 세상 부귀와 영화, 세상 명예, 세상 자랑 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즉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았다는 거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소원, 또 나의 생각, 나의 목숨까지라도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죠. 내 자아가 죽고 왕 대신 주만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진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 강력한 세상,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흔들며 다스리는 그 세상이 죽다니요. 그리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펄펄 살아있는 내 자아가 죽다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강력한 세상이 못 박혀 죽고 펄펄 살아있는 내 자아가 못 박혀 죽은 것을 알기에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는지, 무엇을 그렇게 애타게 그리워하고 또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원하는 것, 또 애타게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말이 자랑이지 자랑한다고 하지만 그게 됩니까? 세상 자랑은요, 우리를 꽁꽁 묶어서 거기에 묶여 살게 만들고요, 매여 살게 만들고요,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종살이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면 제대로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불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걱정, 염려, 근심 거기에 채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힌 십자가, 내가 세상을 대하여 못 박힌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자랑하고 흔적을 지니고 겸손하게,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의 흔적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삶의 흔적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삶의 흔적. 15절을 보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앞에 나오는 말은 이해가 되시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해되실 겁니다. 바울이요, 때로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기도 하고요.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할례를 받게 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디도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못 받게 하고,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자,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의 삶에는요 나타나는 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놀라운 삶의 변화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런즉이에요. 그런즉. 그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한다 말씀이에요.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서 완전히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대체 어떤 사랑인가? 14절 후반부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고 나를 휘어잡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이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따지고 보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거, 이거 생존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이 이기적인 인간,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데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변합니다.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랑에 휘어잡히고 완전히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결과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도 고백하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 놀라운 변화,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런 고백도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할례죠. 몸의 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낸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그 노름을 좀 끊어보겠다고 엄지손가락을 잘랐다 그러는데 그 엄지손가락을 잘라도 노름을 못 끊었답니다. 자기 겨드랑이에다가 화투장을 끼고 노름을 하더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못 끊어요. 사람이 죄에서, 이 세상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전인격적인 존재의 온전한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완전히 다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가 필요한 거지. 그 전에는요,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런 인격적인, 온전히 전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할례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창조주의 새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일어난 새 창조,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 창조의 역사,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예수의 흔적,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의 흔적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다가 받은 고난의 흔적이었고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는 그런 죽음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 피조물로 바뀐 새로 지으심 받은 그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삶에 남겨지고 또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